이 시간에는 시대적 안목과 영적 민감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우리가 쭉 살펴보면은 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대표하는 영적 지도자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똑같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그 시대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구원의 섭리가 그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도, 그리고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리고 다윗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신약에 넘어와서 사도들에게도 그랬습니다. 이 시대를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같이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요한 한 부분들을 감당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은 정말로 참 다양한 시대적 정황, 시대적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족장시대, 출애굽시대, 사사시대, 또 왕정시대, 선지시대, 그리고 암흑기, 이렇게 구약만 해도 정말로 다양한 시대적인 정황이 우리의 머릿속에 쭉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이렇게 다양한 시대적인 정황 가운데서 쓰임받았던, 방금 제가 앞서서 열거했던 그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시대를 대표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조건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노아도, 모세도, 여호수아도, 다윗도, 선지자들도, 사도들도 하나같이 전 세계 역사를 책임질 만한 위대함을, 어떤 인간적인 조건들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들은 하나같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하나같이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성경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어떠한 사람도 온전한 자들이 없었습니다. 각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 속 인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적인 조건으로만 보자면 우리보다 부족한 부분들이 더 많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인물들은 어떻게 시대를 대표하는, 그리고 그 시대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분명 그 역사 속에, 그 시대 속에는 이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역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분별해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역사와 시대를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역사를 생각해 보면 역사를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선생님들이 가장 먼저 말할 때 역사는 무슨 기록이다? 승리자의 기록이다. 들어보셨죠? 안 들어보셨나요? 네. 또 어떤 이들은 이 말을 좀 꼬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사를 기록한 자가 승리자이다. 이 두 가지 역사 다 말하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기준에서 누가 권력을 잡았는가, 누가 명예와 주도권을 갖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말하는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역사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단 한 가지 기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고도 우리는 말을 하죠.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기록한 성경이고, 신약은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십자가 구속 사건과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만들어진 초대교회 구원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생각하는 관점과 정말 많이 다르죠. 우리는 이 역사와 시대를 보는 관점을 올바르게 분별해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그리고 그 구원을 소유한 하나님의 구원 백성인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룩한 성도는 성도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역사는 권력과 명예와 인간적인 주도권에 따라 휘둘려지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과 하나님의 통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시대를 바라볼 때 이 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는 시대이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바로 그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인 것이다.
성경의 역사에서 각 시대를 대표하는 구원의 선구자들인 이 인물들은 어찌 보면 인간적인 조건들, 그러니까 권력이나 사회적인 명예나 힘이나 재력은 없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에게는 바로 이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역사의 현장, 그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흐르고 있다는 그러한 안목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의 놀라운 그 구원의 현장에서 아주 보배롭고 귀하게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의 삶은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내 삶과 내 상황들을 놓고 한번 보십시오. 분석해 보십시오.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 시대와 우리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이십니까? 비록 소망이 없을 듯 보이고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놀라운 구원으로 이 시대와 성도들 각자의 삶에 소망을 부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적 안목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이 안목이 없고 이러한 성경이 말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퍽퍽한 것이죠.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감사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데, 지금도 역사하신다는데 보이지도 않고 경험되어지지도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적인 안목,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는데 그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이 그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걸 뭐라고 그러죠? 두 글자로 임재라고 하죠. 임재, 그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언제 나타났습니까?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굉장히 날이 뜨거울 때에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있는 상황을 보십시오. 너무나도 일상적인 장면이죠.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오. 오전 햇볕이 너무나도 뜨거워서 유대인들은 이때에 모두가 일을 하지 않고 다 집으로 들어가서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때에 상수리나무 그늘이 있는 그 장막문에서 앉아 있었습니다. 어땠겠습니까? 굉장히 나른하고 졸음이 쏟아질 만한 그런 상황이었죠. 굉장히 평온하고 게을러질 만한 때였고, 때마침 햇볕도 뜨거워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정당성마저 부여받은 그런 삶의 작은 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일상적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예배하거나 기도하거나 무언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을 때만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거나 역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주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배와 삶이 하나로 흘러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곳에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갖고 있는 심각한 오류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고 있는 것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그 평범한 일상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고 삶은 삶이야.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는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과 행동도 굉장히 조심하고 경건한 모습은 다 갖추는데, 여러분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어떻습니까? 직장에서나 가정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들은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은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만, 설교 듣고 기도할 때에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직장에서 일을 하거나 가정이나 삶의 평범한 일상에서는 침묵하시는 그런 분과 같이 그런 분으로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예배할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기도할 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매우 평범한 일상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에 임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이 시대적인 안목을 갖는다라는 것의 시작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현장, 아주 평범하고 일상적인 순간에도 역사하고 있다는 인식, 이것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맹인처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어떤 안목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본문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여러분, 정말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서 그의 안목으로 앞에 서 있는 존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1절에서는 분명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데 2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앞에 있는 존재는 사람 셋이었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다는 것을 빠르게 눈치채셨을 줄로 압니다. 세 사람 중에서 한 분만 하나님이다, 아니면 세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많은 의견들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형상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경이 말하는 그 시대적인 안목,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이 이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에 있다면 어땠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만 생각했겠죠.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 내 삶과 내 신앙에도 어떠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 그 정도로 여기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눈앞에 세 사람을 보자마자 자기가 있던 장막문에서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몸을 땅에 굽히면서 말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여기서 발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시면서 제가 준비한 떡도 드신 후에 당신의 마음이 상쾌해지면은 지나가십시오. 저는 당신의 종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하는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보자마자 그는 있는 자리에서 뛰쳐갑니다. 몸을 땅에 바짝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세 사람에게 내 주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이 그냥 지나가는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챘던 것이죠. 시대를 보는 안목,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캐치하는 눈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아봤다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아본 아브라함의 태도를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아본 후에 철저하게 그 세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철저하게 살피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에 온 신경과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날이 뜨겁든지 나른하고 졸린 상황이라든지 자신이 쉬고 있는 상황이었던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관심은 오직
내 눈앞에 계신, 내 눈앞에 살아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본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드리는데 온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종들 중에서도 가장 천하고 낮은 종이 해야 하는 그 발을 씻기는 일을 자신이 직접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가 낮아지고 낮아져서 천한 종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해진다면 내가 낮아질지라도, 내가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희생한다고 할지라도, 가난해진다고 할지라도 괜찮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러한 태도가 바로 시대를 보는 안목,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경험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삶에 갑자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온 관심이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나의 안위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깨달아서 내가 헌신하고 내가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내고 그 주님의 마음을 상쾌하게만 해드릴 수 있다면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상관없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시대적인 안목이 있는 성도들의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적인 안목이 없다면 어떨까요? 아주 일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겠죠.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을 직접 듣는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전혀 관심조차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해지던 어쩌던 나랑은 상관없는 일처럼 그저 내 상황과 내 안위, 내가 손해보지 않고 나만 평안하고 아무 일 없으면 되는 그런 영적인 나태함과 무사 안일주의에 빠져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신앙의 성숙이나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한 감격과 체험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리 걸음만 할 뿐이죠. 여러분, 혹시나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는 않습니까? 두 눈은 멀쩡하게 떠 있는데도, 두 귀는 멀쩡하게 잘 들리는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하심이 우리의 삶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주지도 못하고 영적으로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처럼 하나님께는 관심 없이 오로지 나의 삶에만 집중하는 그런 제자리 걸음만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마치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날이 뜨거울 때에 모든 사람들이 낮잠을 자며 쉬고 있을 때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로 모이지도 않고 어떠한 신앙적인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마치 정당화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마침 잘 됐다. 전염병 때문에 내가 교회 가는 것도 힘들었는데, 예배 드리러 가는 것도 번거로웠는데 이참에 좀 쉬자. 이런 마음으로 영적 게으름에 빠져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상황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상쾌해지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이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날이 뜨거울 때에 모두가 쉬고 있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역사하신다. 전염병의 두려움과 움츠러듦 속에서도, 이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과 시대와 역사 속에서 영적으로 병들어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 이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어쩌겠어. 정부도 그렇게 말을 하고 우리 환경도 그렇고 현실 자체가 어떠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영상 예배 시작하면 화면 앞에 앉아 있다가 끝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냐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동안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내 눈이 하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것만을 보고 있지는 않았는지, 내 귀가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있지 않아 그저 울리는 소리로만 듣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러한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그렇게 병든 우리의 모습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삶 속에서 깊이 경험하라고,
그렇게 깊이 경험하고 구원을 보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허락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잠시 이 신앙생활을 쉴 때가 절대로 아닙니다. 내 삶과 교회와 우리나라와 열방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염병으로 인해 신앙의 정체기를 맞이한 것과 같은 이 시기에 우리의 눈은 이 상황을 그저 그런 역사의 흐름으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지금의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지 집중하고 주님이 이루시는 그 구원을 누구보다도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행동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십시오. 특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발견한 후에 그가 한 행동의 특징들을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달려나가 급히, 속히, 달려가서 급히. 여러분, 제가 방금 언급한 수식어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얼마나 민첩하고 예민한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시대적인 안목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영적인 민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바라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깨달아졌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누구보다도 빠르게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은 다 내려놓고 가장 우선적으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인 양 여기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그 구원의 역사에 누구보다도 민첩하고 예민하게 우리는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민감성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남들 다 쉰다고 같이 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잠들어 있을 때에도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이 시대를 분별해내고 깨어서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기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나 아무런 생각도 없이 무지함과 나태함과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뜨거운 오후 햇살에 모두가 다 낮잠을 자듯이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영적인 잠을 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대림교회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잠들어 있고 무뎌져 있고 뿌옇게 가리워져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부릅뜨고 깨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데 모든 관심과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는데 누구보다도 민첩하고 예민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시대를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경험하시는 그러한 대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